예, 오늘은 시편 18편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옆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됩시다. 잘하셨어요. 올해도 이제 몇 주가 남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를 생각해 보면 마치 육상에서 허들 경기를 달리는 그런 인생, 그런 시간을 달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들 경주는 계속해서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허들 넘으면 조금 있다가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넘은 듯 하면은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안도를 하면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 것이 이것이 허들 경주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잘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허들 경주보다 좀 더 난감합니다. 좀 더 힘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고난은 허들 경주와 같이 간격이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불쑥불쑥 찾아와요. 언제 고난이 닥쳐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들고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지뢰밭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 고난이 터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 수습해야 될지를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참 인생이 고난이 힘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예측 불허의 고난으로 이게 가득하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도 심지어는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 누구보다도 나는 신앙생활을 엄청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 상반부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고난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실이에요. 의인,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도 예외 없이 고난이 엄청나게 찾아오니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런데 다윗과 같이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인지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이게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로 가득하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고난이 엄청나게 있지만 또 한 가지 세상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로 가득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교훈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와요. 고난이 있으나 승리한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특별히 사울왕, 여러분 핍박과 괴로움을 엄청나게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 가운데도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자잘한 그런 어려움을 준 게 아니라 이건 다윗의 목숨을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죽이려고 할 정도의 그런 위협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일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마음 중심에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깨달은 게 있단 말입니다. 다윗 그의 승리는 자신의 힘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힘의 승리였음을 깨달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오고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은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서 인생을 이기게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그가 깨달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신앙 고백이에요. 확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의 인생 되돌아보니까는 그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결과에서 나오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오로지 그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승리케 해 주셨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는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피할라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구나, 이거를 고백했어요. 이거 체험한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이게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핍박으로부터 피해 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유랑 생활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또 전쟁의 위기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느냐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히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어떤 재력도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어떤 인간관계, 여러분, 그런 것들로 그가 승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장 큰 힘이시고 가장 큰 도움이시고 능력이시고, 이게 시편 18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은 그의 승리를 생생하게 표현한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여러분, 담 뛰어넘었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을, 그 앞에 많은 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담이 뭔 줄 아세요? 적병입니다. 대적들이에요. 담이 꽉 막았는데 대적들이 지금 막 그냥 스크럼을 짜갖고 칼을 흔들면서 그리고 창을 흔들면서 밀려오는 그런 모습이 담이에요. 담.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는 지금 홀로 아니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창을 들고 나에게 담같이 밀려오는 상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담을 지금 뛰어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파괴를 해주셔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한 영성 신학자가 이 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담은 뭐냐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현실에 뿌리박혀 있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가 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오고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예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떤 때는 돈이 있어도 문제 못 해결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좋아도 이걸 못 넘어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어도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넘어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떠세요?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오셨어요? 지금 12월 달인데 거의 11달, 12달을 지금 어떻게 살아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2024년도를 포함해서 인생을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오셨어요?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핍박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넘기셨냐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다윗과 같은 인생의 담들이 지금 그냥 많이 있었잖아요. 인생의 고난들이 많이 나에게 있었잖아요.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가셨잖아요. 물질에 손을 벌리셨잖아요. 어떤 때는 그 이 순간만 어떻게 넘기려고 모면하셨나요 또? 그렇다면 여러분들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문제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면 또 오는 거예요. 담들이. 여러분 리프 오버 더 월 이 담, 그 담을 한 번만 넘어가려고 사람 찾아가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순간만 어떻게 인간관계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답이 또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인생에게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의 승리한 인생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했냐는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해결한 문제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담으로 막혀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도 당당하게 해결해 나가고 다시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다윗의 승리의 비결처럼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 비결처럼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의지해야 될까요? 28절을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주께서 내 등불이래요. 내 흑암을 밝혀주신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여러분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빛입니다. 빛. 여러분 빛만 있으면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30절을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인생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31절 참고해 보시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석은 여러분 어떤 곳에 누가 흔들어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안식처예요.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아주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보호처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32절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띠를 잘 띄어야 내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분들이 이렇게 허리에 이제 이 벨트를 하고 있어요. 벨트를 안 하면 자꾸 이렇게 걷어가다가 이렇게 또 치키고 또 이렇게 다시 올리고 그래요. 벨트를 해야 내가 힘을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띠를 띄워줘요. 다 이렇게 허리를 매주는 것처럼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지. 33절 참고해 보시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래요. 여러분 달리는 동물 중에 암사슴의 발이 아주 민첩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민첩하게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든지 어디까지 높은 곳을 우리가 하나님은 민첩하게 우리를 오를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면 아래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승리자의 모습이죠. 누구를 바라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될 수 있는 높은 곳까지 인도해 주신답니다. 하나 더 보면 35절 첨부해 보면 주께서는 방패시래요. 구원의 방패. 그리고 오른손. 여러분 보통 다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온유케 하신대요. 사람은 가끔가다 분노해요. 화내면 집니다. 우리를 잘 온유하게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온유 배려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승리자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넉넉히 도와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몇 절의 하나님을 이렇게 시편에서 소개해 주신 것은 왜 그러냐면 많은 핍박과 또 여러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때에 어떤 때는 나를 높게도 해주고 참게도 해주고 인도도 해주고 빨리 달려가게도 해주고 허리에 벨트 맨 것처럼 힘도 나게 해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의지하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최고인 것 같고 권력이 최고인 것 같고 인간관계가 최고인 것 같고 물론 있어야죠. 그런데 그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다윗이 그런 인생 살았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산 이런 에피소드가 정말 있었나?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그런 이제 장군이 나타났어요. 적장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 앞에 이 골리앗이라는
큰 그런 이제 적장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위용이 대단하단 말입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면 2m 80cm, 거의 3m 정도나 돼요. 노트구와 노 각관을 착용했어요. 노 단창을 또 착용했어요. 그의 입은 옷은요, 이제 비늘과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뭐 칼을 때려도, 그리고 창으로 찔러도, 그리고 화살을 쏴도요, 이게 다 빗나가는 거예요. 칼도 얼마나 되냐면 7kg 이상이에요. 그러니요, 이게 그 사람이 한 대 골리앗을 치면 이스라엘 장군들은 그냥 다 모가지가 댕강댕강 나갈 정도예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울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병사들 두려워서 벌벌벌벌벌 다 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청년, 아니 어찌 보면 청소년밖에 안 되는 다윗이 그 앞에 형들에게 밥을 주러 갔다가 이 골리앗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히 골리앗 앞에 나가서 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영적인 힘과 능력이 다윗에게 넘쳤어요.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 선포한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참고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말하여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에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느니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다윗이 이 엄청난 골리앗을 때려서 눕혔어요. 여러분, 이게 돈 갖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 갖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인간관계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사건은 또 이런 사건도 있어요. 사울왕을 여러분에게 추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당시 사울왕은 다윗을 쫓아가다가 피곤해서 광야에서 지인을 치고 이제 어디 한 이제 봉토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다윗 일행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간단히 이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하들에게 엄명을 내렸어요. 무슨 엄명을 내렸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 사울왕을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어요. 이때 다윗은 살금살금 가서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물병하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창을 증거로 가지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그것들을 가지고 사울왕에게 증표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막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리고 대적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었다고. 너는 나에게 핍박도 주고 고통도 주고 어려움도 줬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결국에 놀랍게 다윗을 세워줘서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인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원숭이도 나무에도 떨어진다. 천하의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선을 돌렸더니 이 다윗이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뢰하는 인생을 돌리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왜 실패하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의지하는 시선을 돌리면 실패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대로 행동했다가 다윗은요, 시행착오를 겪어서 아주 크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쫓기다가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경우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다윗도요, 너무 어려운 핍박과 고난과 이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나 이러다 죽는구나. 그러다 보니까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잠시 안 봤어요. 하나님을 잠시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잠시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고 국경 밖으로 넘어가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어려우면은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투항을 해서 그곳에 가니까 시글락 성읍을 얻어서 그곳에 거주했단 말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곳에 가니까 이게 하나님을 안 봐도 이게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구나. 근데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편한 것 같은데 점점점 블레셋에 대한 아기스 왕의 속박을 더 가하는 거예요. 이 사울 왕보다 더 구속을 심하게 가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왕인 부하들이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또 옆에서 더 많은 일들의 구속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뭐를 시키냐면 너 전쟁에도 참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면 큰일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 참여하면은 누구와의 전쟁과 하냐면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이죠. 그러니까 너무 큰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기스 왕 신하들이 반발을 하게 만듭니다. 아기스 왕이요, 저 다윗은 지난번에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변심해서 지금 블레셋의 위기를 가하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2-3일 사이예요. 2-3일 사이에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돌아가니까 더 큰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큰일이 벌어졌냐면은 지금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오려고 했던 그 사이에 자신의 아내들을, 이 아이들이 지금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에 의해서 다 붙잡혀가 버렸어요. 아주 생불모로 다 붙잡혀가서 처참한 모습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한 상태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윗의 부하들 400명에서 600명 되는 그런 부하들이요, 다윗 너는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 사이에 다윗은 지금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겪어올 때는 하나님이 길을 그래도 열어주셨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지금 한번 봉착했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의지대로 블레셋 땅을 넘어갔다가 처음엔 좋은 일이 벌어진 줄 알았는데 더 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은 하나님의 자녀는 놓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면 안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하게 교제하는 자세, 그때 새 힘 주시고, 그때 새 능력 주시고, 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앙망하면서 어떤 순간에서도 앙망하고 바라보며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 한 해 아니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큼은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인 호텔 가운데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주 옛날에 한번 들어봤어요. 그때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언제 가봤냐면 파주에서 이제 결혼할 때 어떤 분이 초청을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종미 선생님이라는 분이 결혼을 해서 그때 한번 가봤어요. 그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때 한번 마포에 있는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을 한번 가본 적이 있고 그 다음 못 가봤어요. 호텔 창업자가 누구냐면 캐머스 윌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원래 호텔과는 상관없는 제재소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출근해서 보니까 해고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나름대로 이분은 아침에 일찍 가서 다른 사람보다 늦게 나오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을 만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가 날라오니 회사에서도 배신감을 느끼고 사장님한테도 배반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성실감을 그리고 낙심과 절망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과 또 이 인간관계를 동원해서 그 옆에 제재소를 하나 차릴까? 그래가지고 저 제재소에 복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사람들한테 할 말 못할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을 비워냈대요. 애꿎은 아내한테 그렇게 못할 말 할 말을 다 하더랍니다. 모든 불만과 불평을 다 쏟아부었대요. 나 이제 못 살겠다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이런 말,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쉽게 변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렇게 변해버리더래요. 근데 그때 지혜로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윌슨 남편에게 안타까운 얼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하나님께는 나가보셨어? 하나님께는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 맡겨는 보셨어? 하나님은 의지해 보셨어? 하나님은 의지해 보지는 않았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의논해 보셨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당신은 해봤는데 정작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는 의논해 봤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다행히 이분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정말 모든 걸 맡기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 사람들 향한 침오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자신을 향한 그런 마음이 용서가 되기를 그래서 시원한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말씀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상전해보지 않았던 호텔을 좀 해봐야 되겠다. 처음에 숙박업소겠죠. 아이디어가 자꾸 생기는 가운데 뭐가 되었냐면 그 당시 호텔은 그 책자, 그 이상한 책자들을 호텔에 다 했는데
내가 있는 숙박업소에는 그런 이상한 책자며 모으며 다 없애겠다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그 호텔에는 그런 책자가 없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런 호텔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힘든 문제들이 옵니다. 심지어는 핍박도 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앞에 거대한 담들이 밀려오는 것처럼 가로막고 있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으로는 많이 하고 있지만 내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다윗처럼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나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가 남은 인생 의지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결국 다윗과 같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택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